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발전시키기 위한, 교회를 정말 건강하고 발전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을 나누어 위임받은 그런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또는 일곱 집사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큰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교환을 보게 되면은 구역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의 가치가 무엇이냐? 교회 첫 번째가 교회 구성을 위한 성경적인 원리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일곱 집사와 같이 교회 구성을 위한 성경적인 원리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여러분의 조직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일반 회사처럼 되고 맙니다. 영적인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고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은 교회가 당회, 집사회, 재직회 이런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과 또 하나의 기둥이 필요한데 바로 여러분들의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교회를 세우고 있고 교회를 붙잡고 있고 교회의 영적 체제를 세우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 큰 사명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구역의 가치는요, 교회의 목양세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 소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임이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전체 모임이 있는가 하면은 각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주축으로 해서 모이는 그런 구역들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큰 모임과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구역, 이 소그룹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인 양식이라는 말은, 이건 뭔가 하면은 사람은 그룹이 없이는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구역은 사실은 새신자들을 끌어들이는 제일 좋은 수단이 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역의 존재 목적 중에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게 배가예요. 구역이 배가 되어야 되는. 근데 구역은 이 소수의 무리가 모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와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구역은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쉽게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그룹을 찾습니다. 공동체를 찾고 내가 속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그러지만, 그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옆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을, 혼자 있는 게 좋다라는 사람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다 갖다가 열흘만 살게 해보세요. 외로워서 죽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구역을 잘 가꾸기만 하면은 구역의 목적인 배가 사람들이 와서 속하기 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 성장의 통로이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구역은 구역의 기능이 없이, 여러분, 구역의 그 기능과 활동이 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한데 이 교회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장하지, 그게 잘 안 되면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배경에는 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교회 성도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 소그룹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역은 여러분 우리 교회 원주 중부교회 성장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좀 잘 가꾸어서 교회 그 배가할 수 있고 또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을 여러분 구역으로 분배받게 되면은 속하게 배분받게 되면은 그들을 잘 관리해서 이 교회의 성도로서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구역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역의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구역이 없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소그룹 없이는 교회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데는 소그룹을 포도원이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구역이라고도 그러고 어른은 뭐 속장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데는 목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칭은 수없이 있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구역이란 명칭을 쓰시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결국은 그 역할이 없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제 권위를 좀 높이고 싶은데 그래야 뭐로써 말하면 제 말을 여러분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냥 목사로 하십시다. 목사가 제일 좋습니다. 목사로서 어떤 공부를 조그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소그룹 활동이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하거나 건강할 리 없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사실들을 조금 깨닫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시고 조금만 더 헌신하시면 더 좋겠다. 조금만 더 은혜 받기 사모하시고 조금만 더 양육하는 데 더 신경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육신을 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역장, 부구역장의 가치를 좀 말씀드리면 교회 안, 첫 번째가 교회 안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중부교회라는 큰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구역이라는 교회가 속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목회자죠. 전부 다 목회자죠. 평신도 목회자, 내 구역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는 이 교회의 목회자다. 나는 중부교회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중부교회다. 내가 중부교회인 거예요. 내가 중부교회 목회자인 것입니다. 전문적인 우리 목회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평신도로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런 그 구역의 목회자다라는 자아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모세 혼자 다 할 수 없었고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들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그 목양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동역자다. 담임 목사와 동급이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시죠? 이렇게 가르쳐도 됩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급이라고 양 교수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권위의 문제, 질서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앞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이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중부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만큼 이 교회는 활기차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큼 이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는 것만큼 이 교회는 활동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 할 사람이 없어서 시켰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또 부구역장 그냥 조직을 위해서 시켰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의 생명력 때문에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임하고 임명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고, 내가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움직이리라,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리라, 피곤해도 조금 일어서리라, 이런 각오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이 왜 있어야만 되느냐?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지난번에 와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공동체는 옆에 있는 일이 내 일이 될 때 그게 공동체거든요. 옆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공동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는 여기 있는 모인 숫자만 돼도 그런 공동체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12명까지입니다. 12명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200여 명, 100여 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 숫자만 돼도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소그룹을 교회의 세포로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떤 교회를 봐도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되고 하는 데는 반드시 소그룹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소그룹 제도의 핵심은 소그룹의 리더들입니다. 평신도 리더들. 그래서 여러분 그룹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공동체들이 모아져서 교회 전체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건설이고, 두 번째 전도이고, 이건 앞에서도 말했죠. 그래서 반드시 구역장님 여러분, 부구역장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그룹의 중요한 목적이, 구역의 중요한 목적이 배가입니다. 배가해서 부구역장에게 소그룹을 하나 만들어 넘겨주는 것, 이것이 소그룹의 존재 목적 중에 으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해 목표를 전부 다 최소한 배가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분가하겠다. 부구역장이 언제까지나 부구역장으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도 구역장으로 분가해서 또 하나의 목회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된다니까요. 이 구역을 배가하기는 상대적으로 생각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만 노력하면은, 조금만 우리 구역장들이나 부구역장이 희생하면은요, 배가하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배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나 소그룹이 배가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가를 목표로 삼고, 전도하는데 목표를 삼고, 여러분들 구역을 모일 때마다 빈자리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런 방법 아시죠? 제가 목회할 때 많이 썼던 그러한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빈자리 하나를 항상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빈자리를 채우자. 방석 하나 빈자리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는 미래의 우리 구역원 자리, 이렇게 해서 거기를 채우고, 그게 채워주면 또 빈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배가할 수 있는, 배가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양육입니다. 양육. 새로운 사람들을 구역장을 통해서 잘 성장하게끔. 네 번째가 교제입니다. 교제. 같이 친교를 나누는 것이죠. 소그룹의 친교는 정말 재미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역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땅에 우리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조직이 완벽한 게 없거든요. 사실 이 땅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완벽한 구역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완벽한 제도들은 없습니다. 왜? 죄인된 인간들이 그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야 되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제도도요, 소그룹 제도도 자칫 잘못하면은 유익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그룹에도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협조해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이 협조를 잘해서 소그룹 제도에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 이 구역 제도의 어두운 면은 제거하고 밝은 면은 강조하는, 그리고 발전시키는 그 역할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일도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습니다. 중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로봇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결정권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기계들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조작해 놓은 대로 기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겠죠. 근데 우리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도 인간들의 책임이 있고요, 인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인간들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부딪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싸움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는 말은 뭔고 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맞추고 이런 의지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역도 만약에 잘못 여러분들이 구역장이나 부구역장이 구역을 인도하게 되거나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구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구역의 장점을 쫙 이야기했는데 구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교회들이 이 소그룹 때문에, 소그룹이 성경적이고 가치가 있고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완전히 정말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그룹 때문에 교회가 와야 되는 경우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내가 구역장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내가 구역장으로서 이게 어두운 면을 없애고 밝은 면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의 구역이 빛, 좋은 점, 성경적인 모델의 교회가 되는데 일조한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일조한다. 양쪽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데 일조한다. 중대형 교회가 직면하는 친교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데 일조한다. 융통성과 자유로움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데 일조한다. 이런 거예요. 속으로는 구역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 마지막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교회 대예배는 다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잖아요. 근데 융통성과 자유로움을 누리는 교회, 소그룹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빛이 있는가 하면은 어두운 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어두운 면을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단순 친교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민교회는 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을 해도, 소그룹을 해도
어떤 영적인 면보다는 친교 위주로 모여버리는 거, 친교 단체로, 친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 친교 중요합니다. 구역에서 친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온주 중부교회 소속 작은 교회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교를 하더라도 이 교회 소속된 영적인 단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최악의 소그룹을 겪었는데 사실은 이민교회는 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뭐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갑자기 술 파티를 한다든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너무 지나치게 친교 쪽으로만 가버리는 이러한 암이, 어두운 면이 올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좀 기억하시고, 이 모임의 정체성, 어떤 모임인가, 왜 모이는가, 어디에 소속된 모임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단순 친교 모임으로 모이면요, 대화도 속으로 모여서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우고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무슨 골프 이건 미국 이야기입니다. 이건 골프 이야기하다가 그냥 무슨 뭐 이상한 모임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때 정말 모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단순 친교 모임으로, 이상한 인간들의 모임으로 흘러가 버린다. 두 번째로는 탈진으로 여러분들이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힘들죠. 나는 구역장 하기 하나도 안 힘들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힘들다.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 이 일이 왜 그렇게 금요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여러분 왜 이렇게 내 차례가 빨리 돌아오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막 구역원들이 우리 집에서는 못 모인다고 그러죠. 뭐 어쩌고 그러면 그냥 고민스럽고 뛰어다니고. 여러분 I know you. 여러분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탈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연말만 되면 두려운 게 있는데 어느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년에는 못하겠어요. 이 말 할까 봐 연말만 되면은 이 구역장들 소그룹 리더들 피해 다니느라고요. 제가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또 너무 지쳐 보이면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또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진짜 쉬게 해주면 또 시험 들어.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진짠지 아니면 목사에게 한번 티 내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쩐 때는. 근데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실 말이 있는데 짐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이 힘이다.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것만큼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탈진까지 가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탈진 직전까지는 버텨야 됩니다. 잘 버텨서 그걸 지고 있을 때 내 믿음이, 내가 다른 영혼, 구역장은 다른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할 때 얼마나 내 영성이 올라가고 내가 힘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거 안 해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도 힘들어져요. 가기 싫어지고. 여러분 그래요. 그건 제가 느껴서 알아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를 할 때는 정말 내 뒤에 수백 명의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때때로 좀 얄미운 양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양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저 양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교수가 됐어요. 내 양이 없어요. 기도거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아셔요 그거? 정말 기도거리가 없어져요.
내 양이 없으니까. 목사가 돼서 양이 없다는 게 그렇게 슬픈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제가 교수가 된 다음에 한 6개월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 저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를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자리가 이 자리인데 왜 나는 여기 앉았지? 이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양이 없음에 대한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힘도 없어져요. 영성도 사라지게 돼요. 목사 믿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탈진까지 가면 안 돼요. 정말 탈진이 진심이다. 내가 정말 쓰러질 것 같다 하면 목사님 찾아가세요. 그래서 조금만 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러나 한번 해보는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텨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탈진까지는 그러나 가지 마세요. 탈진은 죄예요. 나를 너무 혹사시킨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영웅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웅주의가 뭐겠습니까? 내가 우리 구역 봐라. 우리 구역 봐라. 내가 구역장이다. 설마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웅주의에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한 분파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소그룹의 암 중에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보면 소그룹을 정말 열심히 잘하길 소그룹이 키워지면 자기 세력화돼서 교회를 나가요. 그래가지고 요즘 한번 보셔요. 어떤 사람들 그룹으로 교회 떠다니는 거 보세요. 그리고 개척교회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딜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성도들 데리고 오겠다. 지분을 요구하고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실제로 있어요. 왜?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는 분파가 돼버려요. 소그룹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영웅주의와 분파주의가 합쳐져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섯 번째로 폐쇄적 소그룹을 만들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그래서 폐쇄적 소그룹은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이제 중부교회 정도 사이즈 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사실은 작은 교회 가서 보게 되면요, 말은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된다는데 성도들이 실제로는 부흥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폐쇄적이 되어버려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지분을 그 새로운 사람하고 나누어야 돼요. 교회 안에 활동이나 이런 거나 새로운 사람하고 또 친해져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잘해줘야 돼요. 힘이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오래된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말은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실제로 부흥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책임을 그런 교회 가면은 목사님에게 다 밀어요.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의 설교 듣고 찾아오는 성도도 몇 주 나오다 안 나와요. 여러분, 성도가 몇 주까지 나오는 것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서. 몇 주 나오다 안 나오는 것은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니까. 근데 그 분위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들에게서 나와요. 성도들에게서. 우리 원주 중부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오긴 오는데 교회 등록도 잘 안 하고 잘 떠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의,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이 심각하게 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폐쇄적 소그룹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오픈 스몰 그룹, 그러니까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바라오면은
그 사람을 주인공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소그룹부터 그 사람이 그 모임의 주인공 되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도 계속 어떤 사람은 떠들어. 새로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속으로 배가 되기 힘듭니다. 배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새로운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전 구역원들이, 구역장과 부구역장이 그 일을 주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폐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열린 그런 구역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구역장이 문제입니다. 결국 부구역장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했지만, 요점은 결국은 리더인 구역장이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구역장이 됐습니다. 똑같이 구역장이 됐습니다. 한 구역은 잘 됩니다. 다른 구역은 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답은 구역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구역의 운명은 구역장이 잡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좀 크게 말하면 교회의 운명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의 운명은 담임 목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담임 목사님만큼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있고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담임 목사님만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역은 누구만큼 할 수 있느냐? 구역장만큼 됩니다. 이걸 기억해. 그래서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은 나는 되는 구역의 구역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되는 구역에, 앞에서 얘기했는데 배가 되는 구역의 구역장, 부구역장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보면은 구역장, 부구역장이란 누구인가? 첫째가 비저너리이다.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좀 꾸십시오. 목사님이 꿈꾸는 것만큼 그 교회는 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 대한 꿈을 좀 꾸십시오. 엉뚱한 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은 이런 구역이 되고 싶다. 우리 구역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목회자가 한번 되셔서 그런 비저너리, 꿈꾸는 사람,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꼭 시키는 일만 하지 마시고, 해왔던 형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 다르게 꿈을 꾸면서 우리 구역을 어떻게 좀 꿈꾸는 대로 이끌어 볼까 하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구역장, 부구역장 비저너리입니다. 교사입니다. 기도자입니다. 중개자입니다. 중개자는 뭔가 하면은 교회와 성도를 연결시키는 중개자를 구역장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광고를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은 모든 성도가 다 알아듣는 줄 아십니까? 정말 저는 많이 느꼈어요. 분명히 몇 번 광고를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걸. 듣고 싶은 대로 들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이런 것들을 바뀌었어요. 그런데 구역장들은 성도들과 자기 구역 식구들과 교회를 중개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구역 식구들을 그 일꾼으로 연결하고,
교회에 무슨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잘 소개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인발부될 수 있도록 그 중개자 역할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많은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비저너리, 교사, 기도자, 중개자입니다. 두 번째로 구역장, 부구역장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공부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양육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의 책임은 기도, pray, 준비한다, 인도한다, 돌본다.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역장, 부구역장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할 것 같으면 첫째는 경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경건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섬김을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로 삼아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잘 섬기는 거 안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식탁 공동체로 시작한 거 아시죠? 그래서 잘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먹이는 데는 여러분의 발품과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먹이면 꼼짝 못 하거든요. 여러분, 먹이면 꼼짝 못 합니다. 그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에게 참 부탁하고 싶은 게 구역 식구들 잘 먹여라. 근데 오늘 현대 개인주의화 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먹이고 하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을 먹이는데 열심을 낸다 하면은 배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힘든 일인데 그 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겸손함으로 모범을 보이고요. 또 언어와 대화 주제에 있어서 늘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니라 구역 모임의 정치 이야기 같은, 쾌락적인 이야기 같은, 그 다음에 남 흉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정말 금해야 됩니다. 특별히 흉보는 이야기. 이건 있잖아요. 전념이 됩니다. 전념이.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집사 뭐 원래 그래 하면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옆 사람부터 그 집사에서 다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정말 흉보는 게 재밌거든요. 다른 사람 흉보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부정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으셔야 됩니다. 은혜롭게 가야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그 구역이 얼마 안 가서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병들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멤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로 다음 구역장, 부구역장을 우리 구역에서 양육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다음 부구역장감이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양육해내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합니다. 제가 8시까지 강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뒷부분을 조금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상교회는 구역이 죽으면 죽습니다. 교회 기능이 상실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상실돼 버립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만 남은 회사 같은 조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반드시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구역은 교회 생명력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성경적 목회이다. 교회의 생명력은 구역장, 부구역장에게 달렸다.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구역장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먼저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듬뿍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양육, 봉사를 계속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8시에 딱 마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지금 양평을 가야 됩니다. 양평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야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바쁘신 몸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서 이렇게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갑니다. 근데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온주 중부교회가 존재한다, 나는 중부교회다 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 남은 하반기 목사님의 지침을 잘 받아서 목사님과 협력해서, 동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역자로서 이 나누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주 중부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구역장, 부구역장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교회에 봉사할 때 나머지 모든 복들을 이들에게 내려주시사 가정과 사업과 개인적인 영역과 대인관계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양현표 교수님 분주하고 또 바쁜 가운데서도 또 이와 같이 귀한 강의로 또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뒤에 강의가 또 계획돼 있어서 좀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강의 중에 이 가슴에 와닿는 말이 짐을 지고 있는 만큼 힘 있는 사람이다. 짐, 힘,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10분, 지금 4분인데 이 교회 시계로 4분이거든요. 우리 교회 시계, 본당 시계로 4분인데 본당 시계로 10분까지 사진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셔가지고 기념 촬영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까지 사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안 밀어도 될 것 같고, 안 밀어도 될 것 같아요. 뒤로. 허우트.
배경지도 안 가져가셨네. 그러니까요. 이 분 시간이 남았는데요. 화장실 갔다 오시면 갔다 오시고 8시 10분부터 제가 손 시리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띄워주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방송실 띄워주세요.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런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아주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이렇게 간증할 정도로 계속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성경이 약속하는 실제적인 약속 딱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음전도 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누군가 복음전도 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이 절대 떠나질 않으셔요.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가 된 사람을 뭐합니까? 주님을 닮아가도록 양육하는 제자도, 제자가 따라가야 또 닮아가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교재를 보게 되면 6쪽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석 양육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뭘 사용하라? 7선 시리즈를 사용하라. 머리글 읽습니다. 구역장 시작. 구역장, 부구역장이라면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최소한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같은 성도들의 질문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일곱 번째. 이런 질문을 일반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초신자들부터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까지 이 7가지의 범주에서 다 약간 좀 발전해 가거나
또 가지치기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과 관련된 질문은 이 7가지입니다. 나 좀 더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은혜 받는 삶 살고 싶어요. 능력 있게 살고 싶어요. 기도 잘하고 싶어요. 또 말씀의 은혜 받으며 살고 싶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일상에서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전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전도도 잘하고 싶어요. 또 전도만 잘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나처럼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로 안내하고 양육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안 해도 훌륭한 구역장이나 부구역장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분의 영적 필요가 이런 게 있구나. 꼭 자기 말로 질문을 해야 내가 알려줄게 이게 아니고, 구역장님이나 부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자기 구역 식구들을 보게 되면 영적인 필요를 이렇게 상황을 느끼게 돼요. 저분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말씀이 굉장히 갈급한 상황이구나. 저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저분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구나.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네.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7가지 영역에서 영적인 질문을 던질 경우도 있지만, 질문이 있거나 그런 필요가 있어도 말 안 하는 분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냐면 구역장이나 부구역장이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제적으로 양육, 즉석 양육, 이렇게 필요할 때 즉석에서 또 기도 잘하고 싶다 그랬죠.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네, 말씀의 은혜 받고 살고 싶다 그랬죠. 말씀의 은혜 받는 5가지 방법 내가 알려드릴게요. 즉석,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는 없으나 안내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즉석 양육이라고 합니다. 즉석에서 가르쳐서 그 갈급하는 마음을 안내해줘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잘하는 구역장이나 부구역장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구역장, 부구역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확신 속에 삽니다. 기본적으로 리더, 구역장다운 구역장, 부구역장다운 구역장, 그렇게 소그룹을 이끌고 있는 리더는 어떤 가운데 사냐면 확신 속에 삽니다. 무슨 확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 살면서 그 삶을 어떻게 끌어가냐면 말씀을 확신 속에 뭘 사냐면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할 수 있고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아까 이렇게 영적 필요의 갈급함을 말하고 요청할 때 도울 수 있는 즉석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고 준비된 구역장이란, 나 요즘에 이렇게 마이크만 좀 이렇게 쓰면 잠깐만 기침이 나오려면 모르겠네. 나 진짜 참 떳떳한지 하는 거예요. 이상해. 여기만 쓰면은 딴 데서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코로나를 안 걸렸어요. 아직도 안 걸렸어요. 걸리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양육을 갈망하면서 영적인 필요를 요청하는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어떻게 말씀을 잘 사모하도록 내가 안내해 줄까? 그렇게 필요를 분별하기도 하고 요청할 때 말해줄 수 있는 이러한 구역장, 그런 구역장은 뭐 속에 산다고요? 말씀의 확신 속에 살아요. 이 성경 말씀, 이건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성취된다 하는 확신 속에 삽니다. 확신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확신하면서 확신은 하지만 이건 나와 관계가 없어.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확신하는데 이게 누구와 관계, 너와 관계된 게 아니라 누구와? 나와 관계에서 나와. 예? 약속의 말씀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삶이냐면 이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그 말씀의 확신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첫째는 따라서요. 말씀과 둘째는 기도와 셋째는 일상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삽니다. 말씀의 확신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그러는 가운데 뭡니까?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합니다. 주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뭐하고 사냐면 불신자를 향해서는 뭐냐면 전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는 양육을 합니다. 초신자에게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더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된 구역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확신 속에 능력 있는 삶을 말씀과 기도와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뭐하며 살아요? 두 가지. 불신자에게는 전도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양육하면서. 막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이런 초신자 양육이죠. 진짜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그런데도 양육이 필요한 사람 많거든. 또 저도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고 또 멘토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양육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 안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 받으면 또 양육하고, 양육 받으면서 또 양육하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구역장은, 다시 얘기해요. 진정한 구역장은 영적 필요를 분별하고 또 영적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에서 응답할 수 있는, 즉석 양육할 수 있는 구역장, 부구역장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확신 속에 무슨 삶을 살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구체적으로 첫째는 말씀으로, 둘째는 기도로, 일상에서 뭘 분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는 자를 향해서는 불신자를 향해서는 전도, 믿는 자를 향해서는 양육하며 헌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7손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졌고 내게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내게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내 인생 여정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확신 속에 살아야 돼요. 그 확신은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5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분류를 해보면 그래요.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 구원은 취소가 안 돼.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주님이 물리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확신해야 돼요. 내가 나 구원받는 잘 모르겠어. 옛날에는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요즘은 구원받은 거 안 받은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 사람 이거 보게나 요한복음 10장 28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믿는 자는 뭐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 하냐면 빼앗지 못하고 뺏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한 번 구원을 주시면 빼앗을 자도 없고 그 구원의 부여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책임지고 끌고 가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확신의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지 내 삶의 모양에 따라서 구원이 확신이 들었다고 확신이 안 됐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은 따라서 확신은
감정에 기초하지 않는다. 내 감정에 기초하거나 내 기분에 기초해서 난 오늘 확신합니다. 내일은 기분 나빠.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은 뭐에 기초한다고요?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는. 여기 써있네. 내 마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봐.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잖아.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잖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예요? 확신을 하는 거예요.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 둘째는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을 다 드리면 주님이 다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인 자는 뭐까지 하느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다 응답하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 다 주님이 응답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니 너희 집 기쁨이 충만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한 페이지 뭡니까? 예컨대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예?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걸 환난 중에 구하는 것 다 보여준다. 예? 그래서 응답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죠. 자녀가 뭘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다 응답하셔요. 모른 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면서 항상 들고 다니시고 동행하시는데, 동행하시면 뭐 하시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모든 시험, 환난, 모든 데서 뭐 하게 하냐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셔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셔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하고 팽개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확신은 뭐라고 했죠? 기도응답의 확신에 승리의 확신 이제 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거기 8쪽이 있습니다. 용서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예?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 죄를 싹 용서하시지 남겨놓고 내가 다 두고 나중에 봐서 용서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마다 단번에 이미 도말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경험케 하시고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성경의 66권 말이에요. 66권 모든 말씀을 따지고 들어가면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의 말씀의 확신 속에 사는데 66권을 다 분류를 해보면 5가지로 분류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넘어져 쓰러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이렇게 쭉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확신을 내 감정에 기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초해서? 약속의 말씀. 여기 저 있네. 나도 몰랐네. 여기 있네. 내 마음 같아서는 못 믿을 뻔했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에 기록돼 있네. 맞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뭐에 기초해서 확신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감정에 기초해서는 안 돼. 감정.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기초해서 확신하는 거는 그 확신도 아니에요. 왜냐? 오늘 확신했다가 내일은 바뀌어요. 왜? 내 기분은 나도 몰라. 내가 오늘 은혜 받아 기분 좋아서 내가 내일 아침부터 뜨겁게 1시간 전에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해야지. 알람 맞춰놓고 그냥 눌러놨다가 또 잤다. 그래가지고 20분 전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헛뜨거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 새벽기도 오늘 쉬고 싶다. 막 이런 감정은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확신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의 확신 속에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 근데 이 약속의 말씀 확신 속에 살잖아요. 그 확신은 우리를 누구 중심으로 살게 하냐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의 중심이 누구냐? 말씀의 확신을 갖고 능력 있게 살아야지. 나도 대충 살지 말자. 능력 있게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 있게 살려고 하면 결국 구원도 예수. 네, 5가지 확신 있잖아요. 구원도 예수, 응답도 예수, 승리도 예수, 용서도 예수, 인도도 예수. 누구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살 때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중심은 안 되고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공적인 모임, 예수 중심으로 사는 일상적 모임, 이것을 뭐냐면 예배적 삶 또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거 예배적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공동체가 모여서 뭘 찬양도 드리고 하는 거,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능력 있는 삶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배에서 시작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중심으로 해서 예수 중심. 그러면 예수 중심으로 딱 살아가려고 할 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잡으세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뭐가 사무되죠? 말씀이 사무돼요.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말씀의 확신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 뭐를 했어요? 말씀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기도와 주님을 향해 드려야 돼. 예? 그 다음에 일상에서 뭘 분별해요?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전도하며 믿는 자를 향해서는 양육하며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살잖아요.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건데 예배적 삶인데 하나의 기둥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좌우로 돌아보면서 믿는 자를 향해서는 양육의 태도를 지향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서는 복음 전도를 지향. 이게 능력 있는 삶이라 그래요. 예수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드리고 믿는 자를 향해서는 양육하고 믿지 않는 자에서는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양육이 여러분 이런 차원이 있잖아요. 양육은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에게 똑똑한 자가 미련한 자에게 이런 식으로만 양육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목사 사이에서 서로 양육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펠로십, 교제라고 그래요. 교제. 믿음으로 교제하며 나누게 되면 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요 바로 양육이 돼요. 교제가 있고 서로에게 양육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컨대 뭐 장로님들과 대화하면서 어디 갔다 온다. 이 장로님 통해서 제가 양육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통해서 내가 이런 도전을 받는구나.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 중심, 말씀의 확신 속에 예수 중심. 말씀에 확신하면 누구만 붙들게 되냐면 예수만 붙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전능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원하는 전도를 하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도 자라가고 다른 사람 자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양육 돕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능력 있는 삶은 그래서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능력 있는 삶. 따라해보세요.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은 예수 중심으로 예배, 말씀과 기도와 뒤에서 분별, 뒤에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요? 전도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이게 말씀이 이게 첫 번째잖아요. 예수 중심으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어떻게 사모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은 이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한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제 5손 있잖아요. 말씀손이 있죠. 말씀손은 뭡니까? 말씀손은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기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 다음에 공부하고, 여러분 그 시편 119편 9절 11절. 그 다음에 뭡니까? 암송하고, 이게 시편이고, 공부하고는 베레아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묵상은 여러분 뭐 시편 1편이나 그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든 이 말씀의 손은 듣고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손을 할 때는 단순히 5가지를 방법론적으로 하는데 포인트가 있질 않아요. 실제로 하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의 말씀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오늘 설교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들은 말씀을 내가 읽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메모하고 한 거를 공부를 해봐요. 그리고 이 말씀 내가 암송해야 되겠네. 다시 암송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나 또 개인적 삶의 여정에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때 일상에서 이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도 하고 내가 적용해야지 하면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묵상은 눈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자기 입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한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굴 만날 때, 내가 아침 시간에 뭘 할 때, 내가 직장에서 뭐 할 때 이렇게 적용하는 것까지 내 인격 속에 말씀이 녹아들게 만드는 상태, 이걸 뭐라 하냐면은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그리고 이 말씀처럼 그때 뭐라 했죠?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선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선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선은 안 해도 되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리고 뭡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 주님 원하시는 뜻이 뭐냐?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뭘 원하실까? 하면 물어야 되거든요. 묻는 게 기도입니다. 물으실 때 우리가 묻잖아요.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우리 귀에다 내가 지금부터 대답해 줄 테니까 잘 들어. 내 귀에다 그냥 쏙쏙 들어게 해가지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귀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듣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듣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확신손 안 했어. 어떤 사람은 했어. 첫 번째 했잖아. 안 했다니까. 똑같이 듣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 그럼 물어보자. 100명이 참석했어? 80명은 확신손 안 했대. 20명은 했대. 그거 봐. 80명 안 했대잖아. 많은 사람 더 많지 않겠어? 무슨 얘기냐면 이 귀가 너무 문제가 많은 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잖아요. 분별할 때 이제 이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분별선의 첫 번째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때 주님이 이미 들어가 있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배운 말씀, 누군가에게 상담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못해요. 응답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된 말씀.
예컨대 내가 뭐 자녀 양육의 문제라든지 결혼 생활의 문제라든지 그럴 때 결혼과 관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 건 없어요. 물론 원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의 똑같은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닌데 원리가 없는 건 없어요. 본질이 있다, 본질이. 프린시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찾아. 말씀을 물어. 배운 말씀을 다시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거예요.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그런 가운데. 그러면 뭘 보냐면은 여러분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일 좋은 것은 목사님과 상담하는 거예요. 또 교구 장로님이나 교구 권사님께 상담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 분별하는데 무관심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목회도. 그런데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배운 말씀을 적용해서 그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는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강할 때가 있어요. 진짜 훈련된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상담을 하는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환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가정 환경, 때로는 직장 환경, 때로는 친구 환경, 때로는 스승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내외적으로 안정감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특별히 마지막 보면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주의 뜻 분별하는 마지막 방법이 내적인 평안이에요. 주의 뜻이 임하는 곳에는 불안, 염려, 근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안 끝납니다. 뭘로 끝나요? 위로, 평안, 기쁨, 담대함 이런 걸로 끝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말씀대로 내가 가봐야지 하고 주의 뜻을 따라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땐 다시 어떻게 내리죠? 다시 돌아간다. 다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내 일에 관계된 결정해야 될 일을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다시 상담을 다시 해보고 그리고 환경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적 환경, 내적 상태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의 심령을 주님께 고백하다 보면 평안으로 응답을 하셔요. 그럴 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교제에 없는 한 가지 손이 있는데 이걸 관계손이라고 해요. 관계손. 자, 어디까지 왔죠? 말씀의 확신 속에 능력 있는 삶을 말씀과 기도와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삽니다. 요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관계가 생겨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다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관계 속에 있잖아요. 관계 속에. 그래서 이럴 때에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려고 할 때 주의 뜻이 적용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있는데 그때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관계 없는 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항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 관계에서 이루실 때 성경적으로 관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걸 제가 관계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여기 보세요. 해보세요. 관계선. 첫 번째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씀의 확신 속에 능력 있는 삶을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자 할 때 내 모든 관계의 시작을 어디에 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배우자, 남편과 아내. 세 번째는 누구라 그랬어요?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 같은 동등한 수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듯이 자녀를 자녀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보다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부모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대답은 어렵죠. 성경적으로는 같아요. 책임감은 똑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듯 또 자녀는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관계성이 있어요. 네 번째 뭐라 그랬죠? 신자.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마지막은 불신자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의 대상이 되고 신자는 양육의 대상이 되고 양육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관계선이 분별선 다음에 항상 들어가는데
관계손 딱 하고 나서 분별을 할 때는요, 이 분별손하고 관계손 할 때는 이거는 자기 주변의 사람을 다 적어보면 돼요. 예컨대 내가 지금 현재 아침에 눈 뜨면 매일같이 만나는 10명의 사람이 있다. 10명의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리고 신자 중에서 같은 공동체가 있고 이웃교회 공동체도 있고요. 또 예컨대 부모인지 자녀인지, 아니면 배우자인지 아내인지 남편인지 이렇게 따져보면서 추적해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가 확인이 돼요. 대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남편, 아내 여기서부터 관계를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뒤틀려. 예? 그래서 관계의 손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계의 손 속에, 그러니까 불신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신자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번째 손 시리즈가 전도손입니다.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대상을 정하고, 그죠? 대상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밭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밭을 갈고 관계를 자꾸만 맺어가면 거기에 내가 진짜 이분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줘야죠. 그리고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는, 씨가 발화될 수 있는 좋은 환경, 습도, 빛 이런 거. 그래서 걸음을 줘야 됩니다. 걸음을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지막은 추수를 합니다. 추수. 이게 하나님 복음 전도의 끝이 뭐라 그랬죠? 전도의 끝이 뭡니까? 끝. 1번 교회에 데려오는 거, 2번 세례받게 하는 거. 아이가 눈치는 빠르시다니까. 전도는요, 절대 교회 데려오는 게 이건 전도의 시작일 뿐이에요. 밖에서 전도를 시작했지만 데려오는 거 끝 아니에요. 언제 끝이냐? 세례받게 하는 공적인 최초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요까지가 끝인데 요까지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고 관계를 막 맺어요. 그리고 이걸 밭 간다래, 밭을 간다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줘야 될 최고의 선물, 복음을 심어줘요. 그리고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걸음을 줍니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독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세례받도록 딱 해주는 거예요. 세례받는 게 추수입니다. 추수. 알고 추수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추수된 사람을 양육하는 걸 이제 양육손이라 해요. 양육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16쪽. 자, 첫째 뭐 한다 그랬죠? 만나주기. 그 다음에 지켜주기. 이 지켜주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 받았죠. 이 사람을 이제 잘 양육을 하려면은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서 뭐 아까 밥 먹기 있더니 밥 먹기. 양육에 밥 먹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믿음의 얘기해주면 그게 이제 양육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으면서 양육이 되는데,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은 이러면서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지켜줄까요? 물론 뭐 사단 마귀 권세로부터 지켜야죠. 세상으로부터 근데 지키는 초점은 밖에 있질 않아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를 양육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 누가 이걸 가로막냐면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이 다 가로막아요. 믿고 있는 사람이. 예? 뭐 너는 왜 이렇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왜 이렇게 뭐 설치느냐? 너 왜 네 자리가 네가 어떻게 거기 앞에 앉을 수 있냐고. 나도 뒤에 왔는데 내 뒤에 와. 그래가지고 내 뒤로 보내고 뭐 하다못해 다 게으라 뭐 계급화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시험 들기에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것, 양육이 잘 되도록 그냥 어린아이를 보호해주듯이 지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을 합니다. 공급 뭡니까? 실제로 영양분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이제 말씀을 배우는 자리, 제자 양육,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배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배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양육할 때 설교를 들었잖아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떻게 나누는 겁니다. 형제님 오늘 어땠어요? 자매는 어땠어요? 이 말씀은 이런 구조인데 어떻게 적용해 봤어요?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동행하기입니다. 이 공급하기 동행은 뭐냐면 함께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예컨대 뭐 기도회도 들고 가고, 또 찬양 집회도 들고 가고, 구역 예배도 초청하고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뭐라죠? 독립시키기. 당신도 이제 나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뭐 말씀 구절도 있는데 일단은 이걸 외워야 돼요. 자, 따라 보세요. 말씀의 확신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첫째는 말씀과, 둘째는 기도와, 셋째는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뭐하고 살아요? 전도와 양육에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구역장이고 부역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적으로 잠깐만 적용해 보시고 예수 믿는 구역 식구들한테 잠깐 연습을 해봐요. 집사님 기도선 알아? 다 알겠지만 나도 한번 따라 해봐봐. 이래가지고 연습을 잠깐만 해야 돼요. 연습을. 예, 양육선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을 잠깐만 하셔가지고 여러분 유능한 즉석 양육에 뭐가 되자?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즉석 양육의 달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또 이렇게 7손 시리즈를 공부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함께하사 놀라운 우리 구역장님들, 부역장님을 통해서 놀라운 영구원의 결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결실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시 10분까지 여러분 공과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후반기. 공과 내용을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 후반기에 이 공과의 주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럼 그 주제를 여러분 잘 메모했다가 매 순간마다 공과 공부할 때마다 그 주제를 따라가야 돼요. 그 주제를 오늘 우리 박유열 목사님 통해서 9시 10분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즉시로 반별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쪽 한번 보세요. 23쪽 보세요. 23쪽 보면 교구별 배정표 있죠. 예, 교구별로 이 구역 공과 안내, 후반기 구역 공과 안내가 끝나잖아요. 10분에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교실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가시면 됩니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함께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 장로님들이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예열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구역공과 간단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표효제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선창하시면 우리 후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구역장 세미나 주제가 뭐죠? 더 은혜 받는 구역장, 더 섬기는 구역장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더 은혜 받는 구역장, 더 섬기는 구역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은혜 받는 구역장, 더 섬기는 구역장.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섬기는 구역장 됩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2022년도 하반기 구역 공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구역 공과 올해 주제가 뭐죠? 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지금 18쪽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는 이제 통치, 3학기 때는 실현,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실현했죠. 그다음에 4학기 때부터는 완성. 그래서 3학기 때부터 여러분 구역 공과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약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쭉 보면 7단원부터 이제 하고 있고 9월 달부터 이제 10단원, 11단원, 12단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모든 이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의 3요소를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영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일으켰다. 이제 민족에 대한 얘기고 너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그림을 큰 그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은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이제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나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 사무엘하 7장을 나중에 읽어보면 다윗 언약이라고 있는데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참된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세우거든요. 그 언약이 그냥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우리 20쪽 보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하죠. 구약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이제 공간복음에 탁 나오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등장하는 인물이 대부분 거의 모든 공간복음이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럼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400년 동안 침묵했다가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등장하거든요.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메시아로 착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표현을 보면 거의 미래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이제 메시아가 드디어 온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이 고대 사상,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게다가 로마에 압제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또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활동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쭉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항상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예수께서 뭐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퇴장해야지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옛날에 왕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형으로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미래형으로 선포하면서 현재형으로 선포합니다. 아직 과거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천국이 도대체 지금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여러분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표현이죠. 그 전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서 중기에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임한 천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이미 천국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고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뭐냐?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그렇죠? 모델하우스. 여러분 이제 분양 같은 거 받으셔 보면 알겠지만 아파트를 딱 배정받으면 받기 전에 어디 갔다 오죠? 모델하우스를 가잖아요. 가본 적은 없지만 추측컨대 딱 가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34평 아파트를 간다. 그러면요 방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안방은 이렇게 돼 있고 베란다는 이렇게 돼 있고 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꿈을 키워가면서 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경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통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믿음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임합니다. 믿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구역장님이 한 분 계시고 A라는 구역장, B라는 구역장이 있는데 한 분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고 한 분은 안타깝지만 구역장인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작동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이 오프, 꺼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를 믿는 신념과 다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통치자인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 구역군가를 이번에 해보시면 향유 붓는 여인, 사마리아, 삭개오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이들의 특징이 다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왕으로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좀 이제 공과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접점을 통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임마누엘의 확신, 창조의 확신, 창조 신앙의 확신, 그다음에 사랑받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똑같은데 갑자기 믿음이 결핍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 성경 끊임없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되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간복음에서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그렇죠?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고 죄라는 문제예요. 죄.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단 한 가지 그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의인이에요.
물론 뭐 죄인이라는 말도 맞지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 하심, 죄사함의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죄사함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렇죠?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종종 갑자기 한 2주일 전인가요? 갑자기 제가 한 5년 전에 지었던 죄가 막 갑자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5년 전에 지었던 죄가.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목회할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난 너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이런 사람이 너무 뜬금없이 5년 전에 갑자기 또 며칠 있다가 10년 전에 지었던 그 죄가 막 생각이 나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그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왜 삶이 힘들고 지옥 같은 줄 아십니까? 이걸 하고 저걸 해도요, 한 번 그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어떠한 방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10년 전에 지은 죄가 떠오르고 20년 전에 지은 죄가 떠오르고 한 달 전에 지은 죄가 떠오르면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가 십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원리가 뭐냐면 죄와 사망입니다. 그렇죠?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죄와 사망의 원리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법은 뭐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죠. 그 생명의 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사 너희도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에베소 2장 1절도 이하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활했습니까? 예,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우리 이미 부활했어요. 영적인 부활이에요. 그 영적인 부활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부활을 한 게 아니에요. 왜요? 무슨 부활이 남았습니까? 몸의 부활이 남았어요. 이 몸은 아직 완전한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몸은요, 아직 부활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그곳에서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하냐면 계속 자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역 공과를 하실 때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본문을요, 정말 잘 가르치는 구역장님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랑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르치면요, 정말로 가장 완벽하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없으면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구역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자님들이 책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관련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부목사님들 물어보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구역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전초 기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세우고 사랑의 권면 안에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셨을 딱 10분에 제가 딱 끝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무슨 시간이냐면요, 이제 교구별로 이제 교구별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그냥 본당 그 자리에 사는 게 아닙니다. 23쪽에 보면 이 장소로 가셔서 우리 교구별 모임을 할 거고요. 가실 때 교구 운영관사님이 우리 각 교구에 해당하는 간식을 우리 준비했는데요. 집에 가실 때 빵과 음료수를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가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부구역장님들 좀 챙기셔서, 그들도 이 교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뒷정리, 일단 여기 이제 팻말이나 이런 것들 다 정리하셔가지고 뒤에 주시고, 또 가셔서 다 정리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 교구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